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48장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겨루 이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하나님과 의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그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성실하지 않아요.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완악하다. 너의 목에 힘줄은 무쇠다. 너의 이마는 노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듣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완악하다라는 게 목이 굳었다, 얼굴이 굳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네가 참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옛적의 장래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줬다. 내 입에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서 이루었느니라. 왜냐하면 너네가 참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진짜 작정한 자들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조성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지만,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여호와의 종과 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그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해도 안 듣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면서, 이 이끌어내는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종, 내가 기뻐하는 택한 사람을 봐라.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방에서도 이끌어내고 서방에서도 이끌어내고 남방에서 북방에서 원방에서 내 아들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소경이라도 이끌어내라. 귀머거리라도 이끌어내라. 48장과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갖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하겠느냐,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든지, 듣지 않는 자들을 내가 이끌어내겠다라든지,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8장은 42장부터 47장의 내용을 많이 함축적으로 한 번 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47장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 처녀딸 바벨론이요 하면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아직까지 유다도 멸망을 안 당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벨론 전성기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할 때가 바벨론의 전성기입니다. 네, 아직도 멸망을 안 당했기 때문에 진짜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너네가 완악하고 그래서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미리 너희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성사하기 전에 너에게 다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말이, 아 이거는 내 신이 행한 바네, 내가 새겨서 만든 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을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네가 말할까봐, 우상이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거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다, 옛적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것을 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너가 괴우라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부터 참 이게 패역과 거짓에 가득하다. 사실 야곱 자체가 거짓말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거짓말에 거짓말 이런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시작, 그렇죠. 야곱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러고 그 다음 때부터도 야곱의 아들들도 베냐민 빼고 열아들이 요셉 팔아먹고, 거짓말로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처럼 그 피를 옷에다 바르고 아비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넘쳐나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참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패역한 자다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이런 이스라엘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내 영예를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겠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고난의 용광로에서 택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않는 그런 것을 행해 주시는 건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보라 너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다.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더욱게 하는 그런 숯불이 아니라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마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다 던진 것처럼 근데 바벨론 자체 너네를 내가 이렇게 던져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은 잘 나왔어요. 43장 2절을 보면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풀무에서 건져내 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불타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그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시는 새로운 일, 이제 창조한 일, 옛적부터 있었던 일이 아닌 거, 네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던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이것도 43장을 다시 봐야 돼요. 43장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예고하시는데 이 일은 뭐였냐면 일단은 이전 일은 16절이에요. 16절 17절에 바다 가운데의 길,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한 번에 엎드려져서 일지 못하고 소멸에 꺼져가는 등불같이 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파라오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 그거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강대국을 한 번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했는데 근데 그거 이제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서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물론 들짐승도 함께 마시고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얘기하십니다. 사막에서 강을 내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집중된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십니다. 뭐 이런 그 강대국을 혼내주는 거,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47장에서 바벨론의 그런 멸망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일,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48장 끝이 그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데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에는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보내서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한 것처럼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라든지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그럼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구원과 생명 주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적부터 이거를 얘기해도 사실은 못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서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정말 창세기 초반부터 나와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를 않았었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했었으니까 알지 못했던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서 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하나님의 팔이 갈대아 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다.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슬프다. 너네가 내가 명령한 거 들었으면은
그러면은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인데 너희의 의가 바닷물 같을 것이며 너희의 자손이 모래같이 많고 너희의 몸에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이 이름이 내 앞에서 끊기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근데 너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너네를 멸망시키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너희를 쳤던 바벨론이 또 마찬가지로 다 멸망당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구나.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들리며 땅끝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광야를 지나갈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게 생명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처럼 또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구원해내겠다, 회복해내겠다, 또 함께하겠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반석, 그 광야에 있던 반석, 물이 흘러나오게 했던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도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9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